시작하기 전에 옛날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 개혁자 틴데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틴데일은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던 종교 개혁자인데 킹 제임스 성경의 70%가 이 틴데일의 번역에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이 틴데일은 퓨리턴의 역사라는 책에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이 교황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기록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대들은 천주교의 교황과 사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식으로 교황처럼 천주교처럼 생각하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교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교의 철학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의 사상, 태양신교나 이 이교의 사상들이 천주교회로 들어왔고 그 천주교의 사상이 개신교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하고 항거하고 일어났던 것이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섞어 놓았지만 진리와 오류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으며 나에게 말해보시오. 만약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왜 새삼스럽게 부활해야 하는가? 이것이 틴데일의 교황을 향한 항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지옥에 대한 문제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왜곡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진리를 끌어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마지막 사명만 이렇게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교파, 어떤 특정한 소수들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염려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응? 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믿고 갔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에, 특별히 개신교에서 이것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틴데일만 이렇게 믿었을 것 같으세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서로 동지의식을 갖고 서로 성경을 같이 연구하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파가 없었어요. 교파가 없었어요. 전부 천주교, 중세기 1000년 동안 지배해오던 천주교회를 항거해서 일어났던 다 천주교의 사제들이에요.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감리교인도 아니고. 이땐 그런 종파가 없었어요. 전부 천주교 사제들과 신부들이 일어나서 항거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천주교의 사제죠. 마틴 루터가 1520년 11월 29일에 발표한 41개 신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천주교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책 The Problem of Immortality라는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죽을 때까지 영혼과 죽음, 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다 하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강력하게 저항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루터 교회는 지금 그렇게 믿질 않죠? 루터가 루터 교회를 세웠는데 루터의 후예들은 그렇게 믿질 않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나? 루터가 죽는 순간까지 진리를 고수했는데 그 후예들은 천주교에서 공격을 받고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으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단이라는 지목이 자꾸 해서 들어오면서 마치 이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 조작을 했어요. 뭘 조작을 했나? 우리 스승, 자기네들이 따르던 이 스승이 마치 이것을 영혼 불멸설을 천주교회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이.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사수한 이 진리의 빛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18세기 성공회 학자 사제 블랙번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단이 될 것에 대한 어리석은 염려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여기서 스승은 마틴 루터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대신 자신들의 스승은 결코 그런 교리를 고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증명하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서 밝혀졌던 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틴 루터가 생전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그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아무도 뒤집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 보면 크리스천 송 라틴 앤 저먼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것을 깊고 달콤한 잠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왜 훈련받아야 할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다 이런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리하여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보다는 무덤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나의 믿음은 루터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진리로 판명될 수 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도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가라사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완전히 거부하였다. 땅속에서 부패된 육체가 다시는 부패되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연약한 육체가 강력한 힘을 지닌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생전에 믿었던 신앙입니다. 틴데일이 또 그렇게 믿었고요. 개신교를 세웠던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머물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천주교회를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이 비겁하게 두려움에 빠져서 이단이라는 지목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들의 선조가 세웠던 것을 향해서 지금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크리스천 호흡, 마틴 루터가 크리스천 호흡이라는 책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틴 루터여 일어나라고 말씀하면서 무덤의 문을 두드리실 때까지 나는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이런 말씀은요, 마지막 사명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무슨 소수 교파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해석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중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밝혀놓은 빛인데 그들의 후예들이 종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고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다 선조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을 그의 후예들이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왜 뒤집어 놨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단이라고 지목받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 후예들이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 루터교회 이 후예들이, 이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은 것을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아주 우스운 모양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거기서 확신을 갖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중세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순교 못해요. 천주교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 동의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 순교 못하는 거예요. 다 신앙 포기하고 천주교의 그 가르침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동의와 그런 걸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살펴서 확신을 갖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매달리면 곤란하죠. 그건.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12번째입니다. 지옥불 이후에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부터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지옥불에 지구가 탔죠. 완전히 수덩이가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저기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 후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지구를 덮었습니다. 창조 때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바다가 없었어요. 호수가 있고 연못이 있었죠.
그런데 죄가 지구를 덮으면서 노아 홍수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다가 생긴 것입니다. 왜 바다가 생겼을까요? 죄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로 다 막으셨어요. 이 지역에 있는 죄가 저 대륙으로 가지 못하게 다 바다로 막아놨어요. 바다가 생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필요 없어요. 죄가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의가 자유롭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의가. 바다가 없어져야 돼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주 전체에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하죠. 지옥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데 지옥이 이 우주 어디인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런 말은 성경책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땅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악인들이 우주의 어딘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면서 고통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3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에.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왜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중세기에 나온 그 영혼 불멸 사상과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배경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성경 번역의 오류입니다. 히브리나 헬라어 원어를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이.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그 원어는 4종류의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4가지 원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수올이라는 히브리어가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올이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번역하지 말아야 될 단어인데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3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데스, 타르타루스, 게헨나, 이 3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옥으로 번역됐어요. 지옥으로 번역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좀 헬라어, 저도 잘 모르는 헬라어를 말하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정신을 좀 집중하셔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올이라는 이 원어가 음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수올이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런 뜻입니다. The unseen world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한글 성경에 이 수올이라는 원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지옥이라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착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흠정역 보면은 번역하는 사람의 주관과 사상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똑같은 수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31번은 무덤으로 표현했어요. 이거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또 31번은 지옥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3번은 또 구덩이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원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음부로 번역된 수올이라는 데가 사람이 죽었을 때 들어가는 그 무덤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은. 자, 왜냐하면은 이 수올을 음부라고 표현했는데 이 수올을 지옥이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요, 참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왜? 다 야곱, 욥, 다윗 같은 의인들이 수올로 간 거거든요. 음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야곱, 다윗 뭐 이런 의인들이, 욥과 같은 의인들이 다 지옥에 간 게 돼 버려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버리면은. 그 엉뚱한 결론이 생깁니다. 자, 창세기 37장 35절 보죠. 창세기 37장 35절은 야곱이 자신이 죽었을 때 음부로 내려가는 얘기를 쓴 것입니다. 자, 내가 슬퍼하여 음부, 수올로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지옥으로 생각해버리면 아주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8절 2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8절 25절.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자, 구덩이에 내려간다 그러죠. 여기 또 이걸 또 지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수월입니다.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것도 수월이에요. 지하에 던지며 수월에 던지며, 이것을 다 지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뒤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하는 자의 뉘었도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내려가고 지하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다 이 동일한 수월을 다 이제 지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에스겔서 뒤에 32장에 보면은 동일한 이 수호를 또다시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2장 26절. 거기 메색과 두벨과 그 모든 무리가 있어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래서 여기선 또 무덤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냐? 그 자기의 사상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마치 지옥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음부라고 표현하고 어떤 땐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 원어를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자꾸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는 분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추측하고 자꾸 상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정확한 문장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막연하고 시적인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이 히브리어 수월은 구덩이나 지하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항상 무덤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항상 무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신학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번역된 수월이 문맥과 전체적인 의미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NIV 성경 있죠? 새 국제역 이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 대신 무덤으로 번역해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말 성경은 안타깝게도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어 성경에는 많이 이게 수정이 돼 있고 한글 성경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수월의 문제고 신약 성경에 지옥으로 번역된 세 가지 헬라어가 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이 모두 2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번은 하데스라는 원어를 헬라어를 지옥이라고 했고 12번은 게헨나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타르타루스라는 헬라어가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도 이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가 아주 깊어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루스 이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돼야 맞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 하데스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지옥이 아니라 여기서도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걸 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내려가는 것을 자꾸 천국 또는 지옥으로 바로바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에서 시편은 수월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하데스라고 표현해요. 자, 보시죠. 시편 16편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음부 수월입니다.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말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는 하데스가 표현됐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부고 이것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29절에 보면 이것을 무덤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 그 묘가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해서 마치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표현됐는데 그 뒤에 가서는 또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음부라는 것은 무덤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이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성경절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음에 영혼불멸설을 설명할 때 그 성경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다. 그의 묘가 아직 여기에 있다. 다윗이 하늘에 가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죽었고 누가 음부로 내려가고 이것을 다 무덤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죽는 즉시 지옥 가는 거로 그렇게 연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타루타루스, 그 헬라어 타루타루스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타루타루스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죠. 대표적인 성경절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예요? 악한 천사들이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래서 이 성경절을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그 악한 천사들이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악한 천사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누가 유혹하고 누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또 심판 때까지 지킨다. 심판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또 지킨다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번역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해서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했을 때 이 지옥이 타루타루스거든요. 타루타루스에 던져라고 했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을 던진 이 타루타루스가 그러면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입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던진 곳이 어디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네? 지구죠. 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던졌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절도 싸우지 못하나 해갖고 하늘에서 전쟁이 생겼는데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지구로 내어 쫓긴다는 것이에요. 악한 천사들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들을 내어 쫓은 곳, 던진 곳이 어디예요? 지구예요. 지구. 그래서 타루타루스를 지구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지옥에 던진 곳으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다르죠? 그래서 타루타루스는 지옥이 아니라 지구로 해석이 돼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루타루스가 유다서에는 또 흑암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까는 베드로후서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됐는데 여기 와서는 또 흑암으로 번역됐어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다서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입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각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루타루스에 가두셨으며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 가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구에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다는 이 지옥,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둬놓았다는 흑암, 이게 동일한 타루타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다 지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죠. 천년기에 사탄과 천사들을 천년 동안 무적행의 어두운 구덩이죠. 밑바닥이 없는 어두운 구덩이에 결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것도 지구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으로 번역되었고 유다서 6절에 흑암으로 번역된 타루타루스는 지구를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번역을 안 됐는데 사실은 흑암이라고 번역됐고 어두운 구덩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을 다 읽는 사람들이 다 지옥이라고 연상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게헨나 보죠. 게헨나. 이 게헨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게헨나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이로 또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는
모두 12번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게헨나가. 이 게헨나는 12번 중에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그 입증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성경절이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성경절입니다. 그 성경절을 먼저 읽어보죠.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여기 지옥에 던진다 할 때 이 지옥이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게헨나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 게헨나예요. 게헨나. 게헨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게헨나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게헨나가 실제로 어디를 뜻하느냐?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게헨나는요, 한국 성경에는 이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게헨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자, 그 증거가 있어요.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특정 지역입니다. 게헨나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지역명이 여러 번 나와요. 그것이 게헨나예요. 자, 게헨나가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뜻을 갖고 있는 이 게헨나가 어딘가? 예루살렘 성 남쪽 비탈 아래에 있는 계곡, 그곳의 지명이 흰놈의 골짜기고 그것이 원어가 게헨나입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 그 흰놈의 골짜기인 특정 지역 게헨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곳을 지옥처럼 표현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글자를 검색해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절들이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를 아주 안 좋은 곳으로 다 표현해 놨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입니다. 이것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흰놈의 골짜기가 뭐예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자녀를 불사르는 장소를 흰놈의 골짜기, 그 지역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어떤 종류의 장소라는 거를. 예레미야 7장 31절 33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으니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밥이,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하면 다 어디예요? 거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고 자녀들을 태우고, 백성의 시체와 공중의 새와 백성의 시체들이 거기 자녀들을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시체들이 거기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날아와서 뜯어먹는 그런 엄청난 지옥처럼 끔찍한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고, 그것이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 성 남쪽의 비탈에 있는 계곡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항상 처형당한 죄인의 시체와 죽은 동물의 시체와 쓰레기 때문에 항상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시체를 태우는,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항상 거기서 올라왔어요. 그게 게헨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마음속에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하면 그건 생각하고 싶다는 끔찍한 곳이에요. 지옥을 연상하게 할 만큼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구더기와 쥐들이 계속해서 각종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고 쓰레기를 태우는 그 완전한 지옥의 멸망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명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48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이 역사적인 배경과 지역적인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읽어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스라엘 남쪽 그 쓰레기장, 온갖 시체들이 불타고 항상 연기에 올라오는 그곳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게 지옥을 연상하는 장소다.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타니까. 또한 이 게헨나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은 한글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게헨나가 유황불이 항상 불타고 있는 지옥을 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옥에 구더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구더기가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이 구더기도 살아 있어야 돼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냐면은 구더기는 죽지도 않고 거기 구더기는 죽지 않고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나온 구더기들을 사람의 혼으로 또 적용을 해요. 아, 구더기가 그 실제 구더기가 아니라 그건 사람의 혼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구더기를 사람의 혼으로 해석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냥. 구더기와 지옥의 유황불이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헨나가 사람이 죽은 뒤 몸을 떠난 혼백이 영원토록 불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게헨나는 여러분들 지명이고 지옥을 연상하는 한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게헨나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게헨나가 지옥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항상 심판과 연관되어 있고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게헨나에 대한 설명 이해되십니까? 흰놈의 골짜기, 이 역사적인 배경과 지역명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 남쪽 비탈에다가 무슨 일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절을 읽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는 단순히 지옥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려고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겠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지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악령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지옥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왜곡되고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인내하고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번 기회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를 벗겨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